날씨가 추운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주님의 생수가 넘쳐 흐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쓸어버리겠다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으라 하셨죠. 노아가 몇 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면 그 크기를 지정해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해 보면 축구 경기장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시대에 노아 혼자서 혹은 그 가족 몇 명이서 얼마나 오래 걸렸을지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 방주의 높이는 3층인데 그것은 배가 아니어서 자체적인 동력이 없고 돛이나 닻이나 키가 없이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야 하는 것이 방주였습니다. 모세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갈대 상자에 담겨서 물이 흐르는 대로 이리저리 흘러갔었잖아요. 그 갈대 상자에 쓰인 단어가 테바라고 해서 이 방주에 같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하시는데 역청은 끈적끈적한 액체로 방수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 하지 않아도 노아가 알아서 할 수도 있었을 부분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노아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방주가 다 지어졌을 무렵에 하나님은 다시 명령하시죠.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암수 한 쌍씩 동물도 들어가라. 너와 내 아내와 자식들이 다 들어가라. 이제부터 7일이 지나면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비가 40일 동안 내릴 것이고 그 비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노아를 비롯한 8명의 가족과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까지 모두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들어가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성경에 보면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합니다. 즉 땅과 하늘 전체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은 7장 17절부터 보면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고 물이 땅에 더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올라서 산들이 다 잠겼다고 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0일은 약 5개월이죠. 그런데 5개월이 지난 후에도 갑자기 땅이 마르는 건 아니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고 그때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산이므로 그 산 말고는 아직 산봉우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3개월이 지나서야 다른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리고 그 후로도 40일이 지나고 이제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서 땅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봅니다. 그렇게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지속됩니다. 지금 노아는 땅의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비둘기가 뭐를 물어오는가를 보면서 추측할 뿐이에요. 비둘기가 처음에는 발붙일 곳을 못 찾아서 그냥 왔고 다음에는 일주일 있다가 보내보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오죠. 그걸 보면서 노아는 땅에 물이 줄고 있구나 라고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또 비둘기를 보내보니까 얘가 이제 안 돌아오죠. 이제 살만한 거죠. 그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쳐 있었다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한 다음 해, 그러니까 그 다음 해의 둘째 달 27일에 땅이 말랐다고 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 안에서 기다렸던 시간, 1년 10일 동안의 일입니다. 노아가 땅의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모든 것이 잠긴 것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둥둥 떠다닌 시간이 무려 1년 10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함께 지낸 동물들, 사람들은 노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그 방주로 들여보내신 자들입니다. 거기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었고 정결한 짐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함께한 존재들이죠. 마음에 드는 구석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말썽을 피우기도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기도 하는 그런 존재들과 노아가 1년 10일 동안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미리 친하게 지냈던 동물들도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셔서 함께 있게 된 동물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함께 있게 하신 자녀와 아내들입니다. 그들이 보낸 1년 10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노아는 그 방주에서 행복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이 결혼 생활도 해보시고 자녀도 낳아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그의 흠과 허물이 보이면 참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사랑과 정성으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인가를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삶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어쩌면 그 인간관계가 가장 힘든 문제라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정작 힘든 것은 일이 아니라 관계라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아무리 힘들어도 생존이 더 중요하기에 관계에서 받는 상처 때문에 아프더라도 생존을 위하여 그만둘 수 없는 것 또한 슬픈 우리의 현실이죠. 노아가 방주에서 보낸 1년 10일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나와 우리 가족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한마디 반항이나 불순종의 말을 하지 않고 또 한마디 의심의 말도 하지 않고 전적인 신뢰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죠. 그런데 40일 동안 비가 내려서 방주가 산 위로 높이 떠오른 후에 대체 그때부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노아는 궁금하지 않았을까요? 며칠이나 지나야 이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1년 10일이 지나서 땅이 말라 있는 것을 봤지만 그 땅은 황폐했습니다. 척박했습니다. 적막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살아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함 그 자체입니다. 거기서 노아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살아갈 집도 만들어야 되고 농사지을 땅도 개간해야 하고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방주 안에서 1년 10일 동안이나 잘 견디고 버텼으면 그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으니까 방주에서 나왔을 때는 뭔가 살만한 환경이 기다려주면 좋으련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봐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이에요. 마치 영화 설국열차에서 정말 힘겹게 탈출했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이 눈이 쌓인 땅만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죠.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어떻게 이 짐승들과 함께 먹고 살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홍수 때 집에 물만 차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온 세상이 물 난리로 처참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저의 가슴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노아였다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살 집도 없고 내 몸 하나 누일 공간이 없고 먹고 살 길이 없고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 과연 예배할 이유를 여러분 찾을 수 있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찬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찬송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도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림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런 일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하나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자식 중요한지는 알면서 하나님 중요한지를 몰라요. 홍수가 있었을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피림은 당시에 거인이고 용사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함께 낳은 자식인데 지금으로 말한다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과 함께 낳은 아이들인 거죠. 요즘도 사람들이 결혼할 때 우선적으로 보는 게 믿음인가요? 믿음은 덤으로 주어지면 되고 그 외의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네피림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오늘로 말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고 쓸모없는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센 장수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인데 사람의 눈에는 멋져 보이고 또 부러워 보이는 존재들, 그런 용사들이 바로 네피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식들을 네피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내 자식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려고 신앙보다 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보다 세상에서의 인기와 칭찬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 것을 성경은 네피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용사, 멋진 사람, 영웅, 스타라고 높여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여 쓸어버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모든 인생은 그렇게 쓸어버림을 당하여 마땅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요. 만약 우리도 잃어버린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배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예배는 내가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거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으면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 시간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나요? 그냥 죽으셨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아주 두려웠던 곳,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 그 지성소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만, 그리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고 그 제사 드리는 대제사장이 거룩하지 못하면 그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렇게 두려운 자리가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이 갈라져서 이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그 피의 은혜로 덮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속죄의 의미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뭘 목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예배를 대하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급한 일도 많고 예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많지만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지 않는다면 단지 1시간, 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의 자격 자체를
내가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담력은 언제 필요하죠? 무서운 곳에 가야 할 때, 예를 들면 밤에 귀신이 나올 것 같은 아주 깜깜한 산길을 혼자서 걸어가야 할 때,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담력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담력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기 때문이에요. 왜 무서워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쓸어버림을 당하기에 마땅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죄로 인해 다 죽는 인생이에요. 다 죽음만이 기다려요. 그러니 우리에게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담력을 어디서 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새로운 살 길을 통하여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써 둘로 갈라진 성소 휘장을 통하여 우리는 담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도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모르고 무섭지 않기 때문에 담력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는 예배 드리기 위한 담력이 필요하십니까? 우리에겐 담력이 필요합니다. 죄의 무게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상실되고 담력이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담력이 필요함을 모르면 그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필요로 하는 겸손의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이 되심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다 태워서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으리라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노아야, 지금 네가 보는 땅이 황폐하고 척박하여 아무런 생명도 희망도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약속한다. 내가 너의 생명을 보존한 것처럼 너의 환경을 회복하여 줄 것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도록 모든 것을 내가 바로잡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홍수가 있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곳에서의 시간은 무의미하죠. 그 공간도 무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암흑과 깊은 수렁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가 어디인지, 여기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이 방주는 어디쯤 흘러가고 있는지, 과연 이 물이 줄어들기는 할 것인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말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배였고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과 여러 짐승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었음을 노아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도 그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어서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게 됩니다. 그저 시간 때우기 아니면 사고 날까봐 대처하려고 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것이 될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고 하니까 1시간 억지로 몸을 갖다 놓는 정도에 머물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잊어버리지 않았다, 생각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방주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몰라서 두려웠을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품어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그 은혜를 알았던 것입니다. 방주에 올라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 깊은 샘에 빠진 듯한 이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1년 10일 동안 둥둥 떠다니는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었고, 그 답답한 방주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내가 지금 보기에 해야 할 일들, 내가 살기 위해서 지금 지어야 할 집, 나와 우리 가족이 먹어야 할 양식을 위해 수고하는 일보다 훨씬 더 먼저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예배임을 노아는 기억했습니다. 단지 억지로 의무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안 드리고 뭘 하면 찜찜하니까 계획에 따라 책임감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감사하는 예배, 그분의 약속을 지키심을 신뢰하는 예배, 우리 모두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찬양하는 예배, 그리고 앞으로도 이 모든 척박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송축하는 예배를 노아는 그 숨막히는 척박한 현장에서 드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마 더 우선할 것을 추천했을지도 몰라요.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주장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예배를 선택하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 상황들이 너무 황폐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노아의 방주처럼 온전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가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죠. 그분의 보혈 아래 덮임을 받아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노아를 닮아 가장 힘겨운 순간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뭘로 제사를 드렸나요? 정결한 짐승, 정결한 새로 드렸어요. 정결하다는 것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가 보기에 여러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 무엇을 뽑아서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가장 예쁘게 생긴 것,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해 보이는 것, 가장 값비싸 보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의 귀한 고백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려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헌금할 때는 항상 빳빳한 새 돈으로, 뭔가를 바치려면 쓰던 것, 헌 것, 내가 안 쓰는데 버리기 아까운 것, 이런 것 말고 가장 좋은 것, 새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렇게 바치고 계신가요? 정결한 제물은 흠이 없고 값비싸고 귀중하고 최상급의 것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것을 갖다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거의 없어서 참 감사한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고,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죠. 사람도 쓰던 것 주는 건 싫어해요. 그렇죠?
예쁜 쓰레기 남에게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정결한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재물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결한 재물은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하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몸이고 삶이고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결한 제물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드려질 만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살고 있는지, 나의 가장 좋은 컨디션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선적으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고 돌이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향기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와 함께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이제 질서가 회복된 땅에서 살도록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힘들고 두려운 삶이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안에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잘 견뎌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우선순위에 놓이고 우리 자신은 정결한 제물이 되는 삶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미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정체를 모를 무시무시한 괴물이 안개 속에 나타나서 사람을 물어뜯고 죽이고 거미줄 같은 것으로 칭칭 감아서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고 바퀴벌레같이 생긴 무서운 곤충으로 온 몸을 다 채워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당하는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슈퍼에서 장을 보던 사람들이 그 슈퍼에 다 갇혀버려요. 밖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밖으로 나간 사람은 안개 속에서 죽어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이용한 사이비 종교인이 나타나고 그런 이단들이 어떻게 사람을 호도하는지 그 영화는 보여주고 있어요. 우여곡절을 겪던 주인공이 자신과 함께하고자 하는 몇 사람만을 데리고 겨우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자기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까지 가는 것도 두렵기만 합니다. 안개 속에서 괴물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목숨 걸고 차에 탑니다. 그리고 무작정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차에는 기름이 별로 없고 곧 기름이 떨어져요. 안개는 거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너무 황폐해요.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집 근처에 갔더니 거기에는 아내가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괴물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도 모르니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기름이 떨어집니다. 차가 멈춰 섭니다.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까지 본 적도 없는 어마무시하게 큰 괴물이 차 위를 지나가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인공에게는 총이 하나 있었는데 총알이 4개입니다. 차에는 자기를 포함하여 5명이 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을 잠시 돌봐준 선생님이 있었고 또 나이가 있는 여성과 남성이 있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기름은 없고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괴물이 언제 나타나서 차를 집어삼키고 자신들을 찢어 죽일지 몰라요. 차에서 4방의 총성이 울립니다. 주인공이 어쩔 수 없이 4사람을 죽였어요. 고통 없이 죽여준 거죠. 괴물에 물어뜯기는 것보다는 총 한 방에 가는 게 낫다고 여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안개 속에 그 황폐한 세상에 혼자 남았어요. 모두가 죽었어요. 이제 자기도 곧 괴물이 나타나 물어뜯겨 죽을 일만 남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괴물이 다가오는 소리라고 생각한 그는 소리칩니다. 어디 한번 나타나 보라고, 어디 한번 해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뭔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그런데 안개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실체는 바로 그들을 구조하려고 오는 정부군과 이미 구조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부군이 탱크 같은 차를 타고 구조하러 오고 있었는데
이 주인공이 탄 차는 지금까지 그 반대길로 계속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안개에 가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정부군이 나타나자 주인공은 절규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고 다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구조자가 나타날 줄 알았다면 조금만 더 버티면 됐으니까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버틴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었고 괴물에게 온몸이 찢겨 죽는 것보다는 한 방에 깨끗하게 죽게 해준 것이었지만 그것이 군인들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되었겠습니까? 마치 노아가 마주한 현실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때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노아가 정말 힘겹게 방주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것저것 재료를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삶을 통째로 바쳐서 오직 방주 짓는 일만 했어요. 몇십 년 혹은 100년이 넘게 방주를 지은 것 같아요. 남들은 자식을 잘 나가는 네피림으로 만들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 길 찾아 살 때 노아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을 했고 가진 거 탈탈 다 털어서 쏟아 부어서 방주만 지은 거예요. 그렇게 힘겹게 방주를 만들었지만 방주가 사실은 노아 자신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방주에 탈 수 있었고 큰 물이 모든 것을 삼킬 때 하나님의 은혜로 생존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까지 둥둥 떠다니며 기다려야 할지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세월이 언제까지인지 정말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물 밖에 나와보니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황폐해져 있을 때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고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다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모든 걸 쏟아부었고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상황은 너무 절망적일 때 그때 우리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다 끝났구나 여길 게 아니라 노아처럼 그 끝난 것 같은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노아의 방주와 그 예배의 향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과 참 비슷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곳에 함께하지 않았나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알던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왔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여성 목회자 혼자서 개척한다고 하니까 뭔가 도움을 주려고 오신 분도 혹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를 통해 보시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도움이 되고 필요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 하나님께 우리는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없고 우리의 어떤 노력과 공로로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생명 보존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심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선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지난 2년 7개월의 시간은 마치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방주에 탄 것처럼 때로는 두렵고 막막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암에 걸려서 계속 치료를 받아야 했고 교회 재정은 너무도 어려웠으며 새가족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만으로는 거의 3년이 됐고 햇수로 4년 차에 접어들었고 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마치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맞닥뜨린 현실처럼 저도 교회도 앞길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도 노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이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합당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물 위에 떠다니는 것 같고 깊은 물이 얼마나 깊은지 모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저울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크고 귀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도 응답도 크고 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장 귀한 것이라면 우리의 응답과 반응도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있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킴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힘써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물과 같은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주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삶이 때로 버겁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기억하심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물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고 앞길이 막막하여 두려워질 때마다 우리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